지금까지 달 탐사를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나라는 달 탐사라는 거는 엄두도 내지 못하죠. 과학기술도 굉장히 있어야 되겠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뭐 급한 일이냐, 우주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토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고 또 인구는 8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 달 착륙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시도한다고 하니까 아마 또 되겠죠. 그 달 착륙선의 이름은 베레시트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첫 단어에 있는 태초의 호, 베레시트호인데, 재밌는 것은 이 달 착륙선이 가서 처음에 내릴 것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이 성경관이라는 것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깜짝 놀랄 만한 정도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성경 필사를 얼마나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유대인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고물이거든요. 사회사본처럼 거의 완벽하게 성경이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글로 써서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게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썼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존할까에 대해서 고심고심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혹시 성경이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천재를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다 외우기만 하면 나라에서 그의 평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 사람은 소페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또 번역된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라져도 소페림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을 보존하려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달 착륙선을 정부도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발사할까? 그야말로 성경을 달에다까지 보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달에다가 성경을 갖다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사본이 두 가지예요. 러시아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산 사본, 이 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본이고 정말 원본은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극비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워낙 성경을 철저하게 보관하려다 보니까 그들의 성경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그걸 다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면 성경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문자주의적으로 그들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 문자주의다. 의미를 알아야지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율법을 워낙 철저하게 지키니까 율법에 쓰인 대로예요. 굴뚝에서 연기도 나게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호텔 가서 밥을 먹죠. 그런 식이에요. 일하면 안 된다.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버튼도 못 누르게 하기 때문에 호텔에 가면 또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서는 겁니다. 저도 한번 크게 당했죠. 외국인 전용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와,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매번 쓰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그 서쪽에 통곡의 벽에 가보면 토라에 쓰인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마에다 묻고 손목에다 묻고 그렇게 하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흔하게 이마와 손목에 토라를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 수염 깎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컨저버티브하게 믿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도 하나도 안 자르고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니까 안 된다. 의미를 알아야지. 그 뜻을 왜 그렇게 썼는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유대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척도를 얘기할 때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걸 꼭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통독 몇 번 했느냐? 원사님 통독 몇 번 하셨어요? 이런 걸로 그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이 돈독한 걸로, 그 많이 읽기 위해서 속독법 강의까지 할 정도로, 저도 한때는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2배속으로 틀어놓고서 빨리 읽는 법을 해보자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4배속으로 돌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다 별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필사를 했느냐? 그게 또 요즘에는 유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도 우리 사위가 성경 한 권을 필사해서 나한테 선물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뭐 자랑하는 분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죠. 1장이든 2장이든 내가 성경을 필사했다, 이것 때문에 신앙적인 아주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 공부라고 하면 그야말로 만사제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설교를 하더라도 강해 설교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수준의 설교로 우리가 암암리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다 공통된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 회교도 마찬가지죠. 코란을 태웠다, 그건 종이를 태운 것뿐인데도 코란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해버리는 일이 이슬람권에서는 자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란 것은 절대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보수신학, 혹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건 인간의 교훈 모음집이지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유신학이나 공통적으로 둘 다 성경은 절대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보수신학이나, 아니면 이거는 사람의 말이니까 그걸 잘 연구 분석해야 된다고 하는 자유신학이나, 이 보수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이 한번 만나서 큰 대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 서로 토론을 해보자. 결국 며칠 동안에 그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마지막 날에 내린 결론이 뭐냐? 리오리엔테이션 해야겠다. 자유신학이나 보수주의 신학이나 똑같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로 보든지 간에, 이건 완전히 사람의 말이다 보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성경은 절대다 이겁니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말고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방언을 했다고요? 뭐 신유은사가 있다고요? 뭐 구제를 한다고요? 선교를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니까 하는 거다,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성경을 넘어서 가지고는 뭐 경험이 있든 뭐가 됐든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바로 대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먼저 성경의 그 변천사,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봐야지만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니까요. 성경관의 변천사를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 아시는 대로 처음에 성경관이라는 거는 암흑시대의 그 맹신주의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성경관이 바로 이런 맹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부른 거고, 해석에 대해서 묻지 마,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 알려주는 대로 믿어. 그게 이제 맹신주의, 그게 중세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문예부흥, 르네상스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맹신주의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겨나면서 이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전제 자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보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보려고 한 얘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본 겁니다. 그 두 번째 과정이고, 지금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점점 기독교회가 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야말로 요즘에는 이제 아예 종교 교훈집으로 이렇게 사회를 위한 하나의 종교 어떤 뭐 가치관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짙어졌죠. 그러면 이제 지금 건전한 성경과는 어때야 되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고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성경과는 변천사의 장점을 다 모아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흑시대의 성경을 맹신하던 이 맹신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도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장점을 끌어 모아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를 하고, 그런 데서 성경을 정립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은 그야말로 암흑시대에는 맹신했다가 그러다 또 반발로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아니네, 완전히 자유주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만 매진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어떤 성경관을 가질 것이냐,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냐면, 보수주의적인 성경관을 갖자거나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을 갖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건전한 성경관을 갖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적인 성경관과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을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의뢰의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보수주의 신학,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야, 우리 목사님은 보수주의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뢰감을 갖게 한다든가, 그런 보수주의라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안전한 그런 성경적 기독교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수라는 거는 수구적이란 뜻이에요. 보수주의란 건 뭐냐면, 과거에 해석한 것을 그대로 견지하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만약 잘못 해석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되는 거죠. 더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늘 보수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통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안전하다, 요렇게만 해야 된다,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수주의적인 성경관을 안전한 성경관으로 알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안전치가 않은 생각이에요. 그 보수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배우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걸 이해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정말로 그거는 신앙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성경관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신종교, 그러니까 신이 없는 종교에서는 무신종교의 가장 건전한 신학은 얼마나 보수적이냐,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는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절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 사람이 아주 건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창시자의 가르침은 왜곡되고 와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신종교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잣대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순수하고 그게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보수적인 잣대란 건 안 통하는 겁니다. 애초에. 왜 그러느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자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해석한 역사를 보수적인 기준을 갖고
그것으로서 기독교를 평가하면 그거는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기준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해석들이 중요하다라고 그것에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해석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사도냐, 그 사람이 아니면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냐,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이냐. 그래서 그 건전성을 그 교부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걸 해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 해석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해석하면 그것이 맞는 거고, 옛날이라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해석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쪽에다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먼 사람이냐. 그래서 마치 그것이 신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에 기초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관이란 건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알파 오메가요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보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계시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느라 바빠요. 신학생들이 겨우 3년 배우는데 성경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기껏 하는 게 주석 좀 몇 가지 보는 건데 주석에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던데요. 아니 주석이라는 게 누가 쓴 건데요. 그런 걸 가지고서 성경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 보수적 성경관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정립해 드리냐 하면, 흔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보수주의적이다, 보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건전한 신앙으로 딱 해놓고서 보수적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보수 아니잖아 이래버리면 내가 가장 성경적으로 하고 나서도 아 내가 틀렸나?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린 보수적이다, 근데 너는 아니지 않냐 이래버리면 내가 성경적으로 하고도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보수적 성경관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해석해 온 것,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해석해 온 것, 그걸 가지고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고 무시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적어도 성경에 있는 중요한 팩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썼다는 근거는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교회사에서 400년, 주후 400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말했다라고 왜 사도라고 붙였느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말했다고 하면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거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보수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런 거 쓴 적도 없는데 사도다 해놓고 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성경관으로서는, 기독교 성경관으로서는 옳지가 않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종교에서는 그 건전성을 얘기할 때
보수주의적인 거 말할 수 있지만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게 보수주의적 성경관이고, 두 번째로 자유주의적 성경관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탄생하게 된 배경은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에 맹신하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발로 인간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성만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게 됐죠. 암흑시대에는 성경 해석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그건 아예 못하게 해버렸고, 그래서 암흑시대에는 아예 복음서도 못 읽게 했습니다. 서신서만 읽게 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석을 하게 된 거, 이건 아주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성주의에다가 찰스 다윈이 나오면서 다윈주의가 합쳐지면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아예 인정하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다윈주의라는 건 물질이 전부니까요. 물질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무슨 영이 있고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다 자연현상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수님께서 처녀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걷긴 뭘 걷냐, 거기 바위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걸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먹였다, 뭘 먹였냐, 각자 도시락을 꺼내서 흔들어서 같이 나눠 먹은 거지, 누굴 먹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문제는 그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분들의 설교와 교훈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의 해석은 늘 따지는 게 그거예요.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게 팩트가 되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그 성경의 계시적인 개념이라든가 영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의 종교적 교훈을 위해서 비유로 말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고 이건 어떤 인간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비유, 교훈이지. 그래서 늘 그들이 따지는 건 이 사건이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그겁니다. 예컨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을 보고 다 성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근데 그걸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다 그대로 가르칩니다. 마가복음을 봐라, 요 짧은 거 보고 마태랑 누가랑 다 참고했었고 요한도 그거 보고 쓴 거다. 거기에서 뭘 빼냐 하면 하나님이 마태, 누가, 요한에게 계시해서 그들이 성경을 썼다라는 말을 쏙 빼는 겁니다. 마가를 보고 참고한 거다, 보완해 가며 쓴 거다, 이렇게 더하면서 비교해 가며 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주면서 이걸 발견하지 않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구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결국 신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신은 항상 말합니다. 근데 그 신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지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종교적 교훈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신은 기도의 대상은 아니다. 자유주의의 입장은 그겁니다. 신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이런 윤리와 사회와 어떤 비유를 얘기하기 위한 그런 존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로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신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성경이란 건 아주 고전이다, 이건 그야말로 종교적 교훈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반발로 보수주의 신학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예요. 건전하지도 않은 보수주의 신학을 건전한 것으로 또 지금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 기독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지, 비성경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게 화끈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보느냐,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라포 데우 푸니마토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번역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번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확히 원어는 하나님의 성령이 쓰셨다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고 모티브가 돼서 그걸 자기가 썼다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감동 감화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그 감동 감화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소스를 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결정해 가지고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만든 말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신약 성경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성경이란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지 뭐 인간이 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이성을 이용해서 쓰셨죠. 그러나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쓰신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감동을 줘가지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동 감화를 쏙 빼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셨다. 성경의 무호성,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하나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최초로 계시한 그 사람, 예컨대 뭐 이사야다, 그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 그 원본은 완전해요. 그러나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만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면 원본 가져와 봐라. 하나님이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존했을 거 아니냐, 원본 가져와 봐라. 그래요. 아니 필사하는 과정에서 다 그렇게 실수가 있는 거고 원본과 다른 사본들이 다 질비하게 바뀌었는데 야, 어떻게 성경에 1.1핵도 오류가 없을 수가 있냐. 그러나 이 점을 알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원본 하나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존을 하셨다 그러면은 원본 하나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마귀가 원본 하나 고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사본이 수천 개가 될 정도로 많으면 그거는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사본이 그렇게 많으면은 어느 게 맞냐?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게 그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맞는지가 나옵니다. 사본이 한 권이 아니고 수백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충분히 비교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에이, 성경은 틀렸어. 맞는 게 없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검토를 안 해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1.1회까지 다 계시하시고 원본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있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해석을 못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 사전도 성경이고 성경 해석의 문법책도 성경입니다. 다른 데서 참고할 게 없고 성경 자체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게 자기 한 권밖에 없는,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스스로 사전을 제공하고 문법책을 제공하는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질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성경은 아주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이 1.1핵도 틀린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데,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한 개도 틀린 게 없다라고 하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축자 영감설에 너무 이렇게 심취가 돼가지고 이 아주 문자적으로 쓰인 거에서 조금 더 떠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신학계에 있다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뱀을, 아니 뱀이라고 써 있는데 왜 자꾸 사탄이라고 하느냐,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뱀이다 그거, 뱀은 뱀이라고 그러고 자꾸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뱀이다 그거는. 아니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도 어린 양이에요 또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성경은 양을, 동물 양도 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도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보자 그러는 사람들은 그걸 다 양이라고 버리니까 뭐 어떻게 뭘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도 그 그냥 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래도 그 양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아니 상식적으로 모든 문장이란 거는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그 단어 하나만 쏙 빼가지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이란 것도 결국 성경은 문맥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문맥이 없이 성경을 본다는 거는 전혀 잘못 보는 거고, 전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해석을 하시던데, 태초에 뱀이 말을 했다.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뱀도 말할 수 있게 창조됐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야, 아니 그때는 뱀이 말을 했어요 또? 놀라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뱀이 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구나.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그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맥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자꾸 문자적으로 어떤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문맥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실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실제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예컨대 나는 예수 부활을 믿는다. 그거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죠, 기독교인 치고. 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성경에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 정황에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깨닫지 않는 한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난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가르고 나오고 만나를 먹여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서 살고 반석에서 물을 치고 별의별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 모세가 잠깐 사라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 사람들은 모세가 한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 생각은 모세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그런 표적, 이적, 생활의 경험으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받고 뭐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그거는 인간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 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랑은 많이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데까지 우리가 가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오늘은 간단하게만 그 성경의 저자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인들이 그냥 모아서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자주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오경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믿으시기 위해서 모세오경이 BC 1500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세요? 뭐 중요해요 그게. 모세오경이 이제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그때 인물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건 증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출, 내민, 신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제 성경도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를 하셨는데, 모세가 BC 1500년경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모세가 기록한 때를 우리 역사로 따져보면요, 조선이 500년이고 고려가 500년이고 그 전에 통일신라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어요. 그게 한 1000년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고 그때 공생애 활동하실 때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정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그 예수님보다도 더 1500년이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삼국시대보다도 1500년이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뒤로 가면 뭐가 있느냐? 삼국시대 전에는 위만조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회 시간에 위만조선이 나오고 그거 좀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세운 조선이고 그 전에 고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조선 중엽이에요. 고조선 중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BC 1500년에 모세가 기록했어. 이러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여러분은 오늘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뭐 우리나라 역사든 그때를 한번 다시 더듬어 보세요. 고조선 중엽에 과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 정말 이런 문서를 기록할 수 있느냐 사람이. 그 당시의 문서 중에 이런 모세오경 같은 문서처럼 기록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느냐.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요.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과학적으로 그 창세기 1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취급하던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6, 7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이 그때까지 발달해도 겨우 창세기의 사실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게 이제서야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고조선 중엽에 그런 과학적인 창세기를 기록할 수가 있느냐. 제가 보면은 하나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게 보이는 거지. 그거를 역사적인 과정들을 비교해보면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옛날 그 때에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란 거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로 쓰여진 책이에요. 40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1600년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각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거를 누가 한 권 쓰고 그 다음 패스 해가지고 거기다 연이어 쓴 것도 아니고 양피지에다가 산지사방에서 성경을 써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 집대성했다는 것 때문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거지 뭐 집대성 아니고 사람이 누가 손 쓴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저 땅끝에 숨어있는 사람까지도 쪽집게처럼 골라가지고 앉혀놓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지사막에 다 흩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 모으실 의향이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600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16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삼국시대 중엽이에요. 삼국시대 중엽부터 지금까지 문화도 다르고 말도 많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 사람이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썼다고 그럴 때는 여기에 통일성이란 거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책을 썼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통일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해서 쓰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지금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는 이런 현대사회에서도 현대사회의 어떤 사건조차도 해석할 때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쪽 저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같은 사건을 뻔히 자료를 보고 보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일관되게 통일성을 갖고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여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아니고서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믿음 있는 게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확인을 안 해보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왜? 그냥 들어보려만 했기 때문에 다른 경험 또 안 들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보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따져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정말로 지구상에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런 확신이 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